작년에는 로마서와 신명기를 교대로 보고 작년에 신명기를 마치고 이제 올해는 구약은 여호수아로 시작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2월 들었으면서 크리스마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늦춰지고 또 오늘은 이제 로마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상당히 저로서는 힘든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사이 촛불 시위 가운데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세상에도 이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아주 민감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봤을 때 힘들다고 제가 뛰어넘어가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진솔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정치적인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받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제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값없이 우리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인 면에 관해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보다도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보다도 더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알려주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 구원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생활보다도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의 일반 생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성도의 시민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민 생활이라고 얘기할까요? 국민 생활이라고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는 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시민생활이라는 단어가 훨씬 적합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의 시민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시민생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탁 들을 때는 마치 독재 권력이나 부패한 권력이나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그렇게 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이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싫어할 만한 독재자들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종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신 정권 때 한 헌법학자가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중심적으로 들여대면서 그 유신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때 묵묵히 마치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었을 때,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을 지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원죄처럼 그것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로마의 그 제국 시대에 있었던 시민들 중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치인들이 벌써 들고 나왔을 때는 벌써 안 좋은 동기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 권세에 대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확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권세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땅에서 최선의 권세가 있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인간들이 전부 다 악에 빠지기 시작할 때 그 권세도 다 악함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권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허락된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오히려 성도들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화났는데 속으로는 별 생각 다 하잖아요. 내 이 인간. 그럼 여기서 벌써 반은 안타깝게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시리아 사태를 알아요. 시리아 사태가 사실은 잘 진행되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반정부 쪽에서 그 정권을 잘 잡아서 그냥 잘 마무리됐으면 그냥 괜찮은 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싸우다가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죽이고 저기서 죽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죽이는 거예요. 정부군 쪽에서 지배하고 있으면 조금 이 반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죽이고, 거꾸로 반정부 상태에 있는 지역에 있으면 이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난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민이 되니까 또 죽은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인간에게 무정부 상태를 허락하지 않으신 놀라운 허락하신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있을 때는 하나님 허락하신 권세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나온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권세에 자꾸 반항하고 대들다가 어려운 일 겪지 말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허용하신 권세,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통치자들은 자기 권세가 자기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세를 맡았으면 거기에 따른 굉장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치자들이 그렇게 쉬운 말로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우리나라는 대통령마다 다 이렇고 저렇고 이 끝이 다 안 좋네. 하지만 사실 모든 권세가 그런 위험 부담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고 늘 인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통치자는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부차적으로는 통치자들도 지금 갖고 있는 권세가 네 권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가 만약에 그 통치자가 됐다면 교만하고 자기 것인 양 멋대로 휘두르지 말아라.
또 우리는 웬만하면 그 권세에 순종해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지 마라. 거기에 관해서 귀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국가에 대한 권세, 또 지금 통치하고 있는 권세, 부모님의 권세, 또 우리 직장에서의 권세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은. 머리가 복잡해지셨나요?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이 모든 순종은 이 순종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신앙 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권세에 복종하지요. 그런데 이 복종의 이유는 그들이 권세가 엄청나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또 진노 때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아주 사악한 일을 한다면 성도들은 그 권세에 대하여 불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4절이 하나의 가능성도 없이 무조건 권세에 복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신앙 양심이 우리가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데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상황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 관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세 가지 상황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불복종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통치자가 명령하는 게 크게 충돌할 때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 불복종은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금신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절할 수 없다. 그리고 목숨을 걸었을 때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털 하나 타지 않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너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제 때 신사참배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불복종할 수 있는 거지.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불복종 가운데서 이 신앙 양심상에 도저히 이 통치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도 우리는 폭력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수단이 하나님 뜻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목적이 정당하니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네 목적을 달성해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이 정당하면 주신 수단도 하나님의 수단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적인 저항과 불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이 불복종이 습관화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불복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삶이 불복종의 체질화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선한 일에 대해서도 자꾸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습관으로 일을 자꾸 그르뜨리고 그 사회에 자꾸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안타깝게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불복종 가운데서도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헌법 질서에 우선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뽑으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대통령을 뽑지 않았어도 그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상태가 일어났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권세를 개인에게 넘겨준 비헌법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정부에 대하여 시위와 촛불 시위 등 여러 가지로 대항을 했지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입법기관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가결돼서 그 탄핵의 그 소추가 헌법재판소 사법기관으로 넘어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심사 중이고 그리고 특검도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한 지도자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지금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일이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모든 과정을 합당하게 비폭력적이고 각 기관이나 각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 안에서 힘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한 것, 저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귀한 과정이었어요. 지금 민주사회의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과 소임을 다하면서 이 과정을 여기까지 온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촛불 인원수가 막 섞였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1000만이 참여했다고 해줘도 1000만이란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비폭력일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진행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체질화되면 안 돼요. 언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는 멈출 때가 분명히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항시 시위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가지고는 나라가 온전히 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어요. 멈춰지는 일 가운데서 다음 리더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리더를 뽑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어려운 판단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직접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우리 대한민국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통일한국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조금도 이것이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것을 통전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바로 우리가 아주 더 깊이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17년 우리 기독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기도하는 귀한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납세를 아까워하지 말라. 오늘 인기 있는 얘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나오는데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납세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미. 이 로마로부터 사실은 무거운 세금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에 내는 세금은 국가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국가가 완전한 조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조직이 엉뚱하게 또 이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타까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납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급속한 성장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절세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탈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국세청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탈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국의 근본이 우선적으로 세금을 합당하게 내는 거예요. 물론 절세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세금 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건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내야 될 것, 공적으로 내야 될 것, 여러분 세금 내시고 그 다음에 헌금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하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탈세하시고 헌금하지 마세요. 탈세를 채우시고 헌금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탈세하고 기부하지 마세요. 채우시고 기부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내실 때 아까우시죠? 의료보험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금 억울하게 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내가 의료보험을 낼 때 내 이웃이 결정적인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건강보험에다가 전화하셔서 철저하게 잘하라. 이게 오늘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불리한 설교라니까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불리하다고 피하고 유리하다고 해댈 때 얼마나 큰 실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권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으로 삽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두 가지 나라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각 나라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들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스스로 대한민국 법안에서 살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두 개 법에서 능히 잘 삽니다. 그 두 가지 법 안에서 놀라운 우리 2세들이 태어났어요. 3세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포들의 자녀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법을 온전히 지킬 때, 특별히 두 가지 법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 가운데 더 집중할 때, 그 법의 중심인 십자가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2017년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가 주신 대한민국, 특별히 천국 백성의 의미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